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영원한 복도 있고 육신의 건강의 복도 있고 육신의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기를 원하는 그런 영의 말씀의 뜻대로 하늘의 영원한 복과 땅의 기름진 물질의 복과 육체의 건강을 함께 아울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의 의미의 뜻은 시편의 81편 전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신의 광야에다가 갖다 놓고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신 내용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잘 지키게 될 때 너희들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채워져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내용과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 앞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내용이 출애굽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입을 크게 열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의미의 뜻이 뭔가, 이 내용이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내용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의 의미 속에서 입을 크게 열게 될 때 채워주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편 37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의 37편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는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백성들이 종의 멍에를 벗겨주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사표적을 나타내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게 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과 오늘 시편 81편에 대한 내용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나니 하는 이 내용의 말씀과 이 내용의 의미 속에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내용과 구약으로 연결해서 모든 말씀을 놓고 보면은 성경에 대한 내용의 이치가 딱 맞아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무슨 내용의 뜻을 구해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나의 입에 하나님이 기도했던 내용의 뜻대로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인가? 그럼 네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운다고 하는 말의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네가 살아가는데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면 입을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들을 놓고 보면은 물고기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겠습니다. 붕어라고 하는 입이 큽니까? 작습니까? 붕어 모르십니까?
붕어는 입이 작지요. 메기는요, 입이 큽니다. 그래서 작은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그것밖에 안 되죠. 메기나 여러 가지 쏘가리나 여러 물고기 짐승들도 물고기도 입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 들어가는 양이 큰 것이 많을까요? 작은 것이 많을까요? 입이 조그만 거는 조금 들어가겠죠. 붕어는 아만 커봤대자요. 한 50cm 미만입니다. 그 입이 큰 그 모든 고기들은 얼마나 클까요? 상당히 큽니다. 사람보다 더 큽니다. 그와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게 되면은 네가 원하는 내용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걸 보고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내용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요구하고 난 후에 채워주실까? 우린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37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기복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내가 복받겠지 이런 내용의 뜻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요. 절에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거기다 갖다가 헌금하게 되게 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러냐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운다고 하는 의미의 뜻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내용을 구하게 되게 될 때 네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것에 대한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요구 조건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육체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뭐를 갈급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조건이 뭔가요? 우선적인 내용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있는 거 다 안다. 이것이 네 입을 열라.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 너에게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에 대한 의미 속에서 지금까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의 여호와께서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시 없다고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었지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자기 다윗의 아버지의 부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어린 나이에 나라를 정치하다 보니까는 백성들의 숫자는 많은데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잘 다스려야 이스라엘 나라의 왕 노릇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 속에서 지금 다윗 왕은 이제 세상에 잠들어서 열조에게 돌아가 잤고 다윗의 왕을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그 제단에서 1000번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꿈을 꾸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가 꿈속에 답변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부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참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겠사온데 아직은 나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나에게 합한 내용의 기도를 했다. 그 내용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채워주리라. 이 내용의 말씀과 매치가 되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요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될 내용의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라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자. 지금 솔로몬이가 왕이 되고 난 후부터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왕궁부터 먼저 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들의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기브온에 산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1,000번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가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오늘 본문에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런 말의 의미의 뜻입니다.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최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적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내용까지 보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의 부왕을 따라 아들이 왕위를 등극하고 난 후에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의 처지가 안 돼 자기 자신을 보고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내가 다스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뭘 구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내용의 말씀 속에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의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 것이 뭘 구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각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바르게 잘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정치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구한 내용이 뭐냐?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옳다, 네가 나에게 합한 내용을 기도했구나. 그것을 신약에 와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슨 기도했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것이 솔로몬이가 기도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뭐 왕이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먹고 마시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준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내용의 밑바탕 안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이 결국은 물질의 복을 받아도 미혹당하지 않고 타락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재벌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노펠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부모가 예수를 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랄 때부터 너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11조를 바쳐라. 이런 내용을 교훈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에 대한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가 광산업에 대한 내용에 손을 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다가 실패할 그런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므로 조금 더 팔아 하는 내용 가운데 파고 들어가다가 기름이 솟아났다고 하는 내용 속에서 재벌가가 된 동기를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잘 자라는데 성경의 기반이 기초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안 돼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물질의 물권의 복을 채워줬더니 마지막에 말로 인한 무슨 일을 하느냐? 사단의 도구가 된 내용의 역사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갖다가 물질의 복을 주더라도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물질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자면 뭐가 먼저 우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야 될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양심과 그 모든 내용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합한 내용의 뜻을 기도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되 네가 부와 영광과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신약에 와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네가 먹고 마셔야 될 거냐. 필요한 거 다 한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신방 예배도 드리고 여러 차례 모든 내용들을 각 가정마다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받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내용의 말씀이 지혜를 얻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방향을 알고 그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세우며 나가게 될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 나에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부귀 영화 명예를 다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발해서
대전에 20년, 서울에서 4년, 일산에 와서 지금 5년째 접어들면서 이런 영의 말씀 속에서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영의 뜻을 이루기 위해 대한 영의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세미나 하고 난 후에 대로가 열린다고 하는 영의 응답을 받은 영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 제가 그 말씀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선 먼저 내가 성경의 말씀의 뜻을 따라 이런 내용에 입각한 모든 내용의 뜻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크게 되면 교인들이 다 몰려가는 것이 전부 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왜? 저 교회는 뭔가는 큰 교회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겠다는 내용의 뜻들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내년이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던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보여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언제나 성전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부르도자라다가 땅을 그냥 붉은 땅을 갖다 터만 넓게 닦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부르도자로 땅을 닦게 되게 되면 좁은 내용이 먼저가 아닙니다. 뭔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모판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벼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폭이 한 1m 정도 되는데 모판을 만들어 놓고 벼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모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한 1m 정도의 그 모든 내용에 그리고 모가 자라게 되면 그걸 갖다가 논에다 갖다가 모를 꽂잖아요. 꽂는데 탁 거리를 맞춰 딱딱 꽂잖아요. 그러고 나면 모판처럼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가 모판을 갖다가 거기다가 거기 모를 갖다 씹듯이 묘목을 갖다가 거기다 하나씩 차그 요대로요. 그대로 꽂는 것만 보죠. 그대로 꽂는 거를 모든 모판에다가 계속 하나 둘씩 아주 그대로 정확하게 갖다 꽂는 것만 잠깐 보이죠. 야, 하나님 이건 뭐 어떠한 내용의 뜻입니까? 세월은 점차적으로 가까워져 가고 사람이라고 하는 시간과 세월을 흘리다 보면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는데 하나님 언제나 주실랍니까? 그런 내용의 뜻이 제가 일산에 오게 된 동기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마지막에는 생명입니다. 그에게 아무리 부와 영광을 줘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주더라도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칼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해치게 되는 살인적인 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칼을 쓸 수 있는 자에게 칼을 줄 때는 올바르게 칼을 쓸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요. 저는 여러 가정마다 일산에 와서 첫 번째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여러 사람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내용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은 구절은 주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제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뜻을 따라 그 지혜의 영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성경의 눈을 뜨게 되면서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어두움의 권세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신앙이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는 그 결실에 대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과정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다 보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의 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열왕기상 4장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잠언을 찾아서 지금 잘못 봤는데 11개 상을 다시 한번, 제가 잠언을 보다가 지금 11개 상을 찾지 않고 바로 제가 이렇게 잘못 보았는데 11개 상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직경에서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하루에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에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 다음에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세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들을 평화를 누렸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선각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렇게 되므로 지혜롭게 정치를 하게 되므로 주의 나라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굴복시켜가지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말씀의 자체가 11개상 3장의 13절의 말씀에 내가 또 너와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와 영광을 네게 준다니까는 11개상 4장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전 세계 이스라엘의 12지파 주에는 모든 나라들이 좀 굴복당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부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내용이 뜻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종말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저들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네가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네 입에 채우지리라고 하는 시편의 81편에 대한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게 모든 내용들이 하나둘씩 자꾸만 나는 요만큼 하고 싶은데 더 불어나게 되고 지금 과정에서는 전선이 연결되면서 지금 전선이 연결되는 것까지가 지금 저에게 응답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선이 연결되면서 모든 내용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나와 누구만은 알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단들이 역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주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장하님도 일산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하는 내용인데 소망을 잃지 말고 대전 사람들 다 일산으로 올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자체는 헛된 말이 아닙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되게 영과 진리를 예배드려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을 크게 열면 많이 주겠지만 이렇게 대파내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뭔가 했더니 네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입을 벌리게 되면 그 모든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입으로 기도해서 채워준다는 내용의 뜻이 아니고 네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이루어주고 난 다음에는 네가 입을 열면 모든 거 네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마는 뭐가 먼저 제일 우선적이 될까요?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면은 그를 경외할 수 있는 길이 똑바르게 열리게 되고, 그런 내용 가운데 모든 내용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내 가정이 부하게 되고 내 삶의 생활에 윤택하게 되다 보면은 세속화가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모든 이 지구의 신앙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물질 문명이 저렇게 많이 발전되기까지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난 후에 19세기에 저 유럽이라는 사람들의 경제가 부강하게 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하게 생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칼 마르크 사상이 나오게 된 동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적으로 부패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간의 법을 동원시켜가지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부강한 나라 다 그렇습니다. 동성결혼 다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그래도 동성결혼 합법화는 안 됩니다. 성경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싸우고 외치는 자가 있으니 이 나라가 복받을 나라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을 준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동서사방에서 많은 물질이 몰려오는 솔로몬이가 그만큼 지혜를 받았다고 하니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자기 낙타에다가 검은 보화를 싣고 와가지고 내가 솔로몬을 시험해 보겠다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솔로몬을 시험해 보니까 너무나도 지혜롭다는 거야. 소문을 듣던 것보다도 부딪혀버리는 진짜 지혜로운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감탄하게 돼요. 검은 보화를 거기다 쏟아버놓고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다가 마이까지는 아니냐 하니 그건 사설입니다. 그런 내용이 미쳤다는 거예요. 지혜에 미쳤다는 거야. 이런데 지혜에 미치다가 결과적으로 솔로몬이도 육체적인 내용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내중에는 회개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의 의미 뜻이 뭔지를 알고 거기다가 투자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공을 들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네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너 안다. 그래 너 입을 크게 한번 벌려봐라. 그럼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걸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함께 우리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다 찾으셔가지고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다 찾으셨죠? 아멘.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